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얘기들도 하시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투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투표하시기 바라고, 4월 10일에 아침 일찍 어디 나갈 계획이 있는 분들은 공휴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금요일과 토요일에 투표를 또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농어민 체육센터에 가시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금요일 토요일에 투표하고, 그리고 수요일에 어디를 가든지 안 가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찍을까는 누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로 평소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정확하게 좀 지혜롭게 판단해서 투표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아주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우리에게도 신령한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쳐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고등부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자기 신앙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시간과 정성을 쏟고 또 자기 신앙 관리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삶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 또 가르침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참신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차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날마다 입으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사였던 것이 아주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와 기도 제목 올려드린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 날이 하루도 발생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제 이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결국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인간에 대한 이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생긴 이래로 인간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인류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류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맨 먼저는 생물학적 인간학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인간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학적 인간학인데, 이것을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이게 인문학에 속한 부분인데 좀 짧게 정리를 해서 참고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는 학문이 생물학적 인간학이에요. 대표적인 것은 진화론과 유물사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이 뭐냐? 결국 인간도 동물 중에 하나인데, 동물은 맨 처음에 아메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단세포 동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진화해서 무척추동물이 나오고,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이 나오고, 그리고는 사람과 가장 가깝고 사람과 이제 거기서 나누어진 유인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게 없어요.
인간과 동물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옷을 입고 언어 수가 좀 많고 뭐 자동차를 타고 아파트를 지어서 살고 이런 정도 차이지 본능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이 차이가 없다. 이것이 지금 생물학적 인간학의 이제 주된 이해죠. 그래서 인간은 적자 생존하고 약육 강식한다. 말하자면 강한 인간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강한 사람이 살아남기 때문에 어떻게 강할 것이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그 생물학적 인간학을 지지하고 따르는 쪽이 공산주의 철학입니다. 그런 우리하고 이제 절대 양립할 수가 없는 학문이에요. 두 번째는 문화적 인류학이 있는데, 물론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정신, 언어, 철학, 이념, 이성 등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그 문화에 따라서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사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문화적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문화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지구촌의 인구가 얼마냐면 정확하게 8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기준이에요. 81억이 조금 넘었어요. 자, 그러면 81억 인구 중에 결혼도 문화거든요. 근데 일부 일처제가 있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일부 다처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드물기는 하지만 일처 다부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상에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일부 일처제가 81억 인구 중에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가장 가깝게 맞춘 사람은 내가 뭐 선물 하나 줄게 나중에. 예? 70%. 또 일부 일처제가 95%. 또 왜? 40%가 누가 그래? 아, 유행숙이라고. 선물 받아가 나중에. 40%가 조금 안 됩니다. 아직도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60%가 넘는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 또는 일처 다부제로 살아요. 일부 일처제는 문명국가라 할까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취하는 이제 결혼에 대한 태도인데, 지금도 아프리카와 중동을 비롯해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쪽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주로 많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일부 다처제는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생각할 때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 그러면 미쳤네. 첫 번째 반응이 미쳤네. 이 말이 얼른 튀어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 문화 속에서 젖어서 살아온 사람들은 미쳤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대명제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물론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고 과거에 들어봤음직한 얘기인데, 불행을 모르면 행복도 모른다. 뒤집어서 말해도 돼요.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도 모른다.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지구상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죠? 전 국민의 80% 이상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나라가 있어요. 사실 이거 틀린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부탄입니다. 네. 얼척없긴 하죠. 근데 이제 예를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면 대부분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왜 주입식 교육을 유치원부터 계속해서 가르쳐가지고 이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지상 천국이고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데려다가 남한에서 한 달만 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으로 가면 못 삽니다. 예. 숨이 막 탁탁 막히고 이거 기가 막혀서 이게 사는 것이냐 이게 이래가지고 못 산다고 속 터져버리죠. 예. 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불행을 모르면 행복도 몰라요.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불행을 겪어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문화적 산물이라고 해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모두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 삶을 살게 하자는 것이 문화적 인류학의 이제 핵심인데, 일면 그럴듯 하기는 해요. 그리고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81억 인구 중에 문화적 인류학이 가장 분포도로 볼 때 제일 높아요. 제일 많은 사람이 여기를 지지하고 있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학적 인류학이 있어요. 신학적 인류학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네, 아멘을 별로 안 하잖아요. 다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영어로 말하면 형상을 되게 이미지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겉모양이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품은 생각과 지향하는 점이 하나님과 비슷하다 해서 이제 이미지 오브 가드라고 그렇게 이미지라고 말을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고상하게 잘 지어졌는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인간다움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다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 시작이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방향이 일치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온전하며 형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신학적 인간학의 뼈대입니다. 자, 들어보니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푸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거에 내가 완도 성광교회 갖고 한 10년 정도는 주로 설교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설교를 녹음도 하고 메모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내가 설교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건 지식 자랑이지 진짜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풀어서 전해주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가능하면 내가 인문학적 얘기도 그냥 생략하고 성경만 갖고 지금 승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물학적, 문화적, 신학적 인류학으로 인간을 이해하자면 이렇게 된다. 가장 짧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하고 결국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무엇이냐,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이걸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신학적 인간학을 알아야 하고 성경대로 살 때 비로소 사람은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망을 보시고 시작.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생각이 중요해요. 근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묘하죠. 내가 어느 쪽에 몸을 담고 있느냐,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각 자체가 변해요.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거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철저하게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이해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진영 논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쪽에 내가 몸을 담고 생각을 담고 어느 쪽에 속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왜? 거기에 따라서 내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 비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으면 육신에 필요한 것만 추구하며 사는 거죠.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이 필요한 것, 육신이 원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모든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옳고 그름도 결정되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결정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에게 속해 있다는 것에 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육신에 속한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증거가. 사람들이 육신에 속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을 지금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살아? 돈을 바라보고 살죠. 예. 이게 잘 듣고 잘 이해를 하셔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돈이 우선입니다. 형제간에도 싸우잖아요. 아이고 재벌들 자식들이 지가 아버지 죽으면은 유산 갖고 서로 그 막 고소 고발 난리가 아니잖아요. 돈이 우선이에요. 형제간의 의리, 택돈소리 아니에요. 의리가 형제간의 의리, 우애 이런 게 우선이 아니고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냐, 누가 회사 하나라도 더 가져가냐, 돈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돈이 우선이에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 되는 쪽으로 항상 결정을 하죠. 손해보는 쪽은 절대로 안 하죠. 이게 바로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육신에 속한 것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장사 잘 되게 돈 잘 벌게 해달라. 11조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물질의 복 받기 위해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육신에 속한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차에 걸쳐 설교로 말씀했죠. 자, 기독교인도 잘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독교인이 너무 막 가난하게만 살면 덕이 안 됩니다. 솔직히 전도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잘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목표로, 돈을 우선으로, 돈을 기준으로 살면 그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제게 돈 좀 주세요. 당당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돈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돈 갖고 뭐 할래? 전도하는 데 사용할 거고요, 하나님 잘 섬기는 데 사용할 거고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돕는 데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돈을 달라고 막 나한테 땡깡을 부리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답변을 들어보시니까 그래? 뭐 그러면 좀 줘도 되겠네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돈 좀 어디다 쓸래? 그러면 그걸 갖고 기껏해야 내 가족, 내 새끼, 내 자식 이렇게 한정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지도 모르고, 뭐 친척이나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빠져 있어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좀 띄어서 줘보면 해결할 것인데
전혀. 그건 네 복이니까 네 알아서 하고 이건 내 복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기준이고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상숭배나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벌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상숭배, 기복주의 신앙,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경신앙이 아니고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해 살면 또 하나의 특징은 자존심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살죠. 자존심을 건들면 못 참아요. 사생결단하고 나서죠. 이 자존심 때문에 사랑도 못해요. 자존심 센 사람들 보니까 사랑 고백도 못하더만. 네가 먼저 해야지 왜 내가 먼저 해. 사랑을 못해요. 좀 환장할 놈 인간들이 있더만. 자존심이 센 사람은 사랑도 못하더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도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게 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것이고 따라가는 길이 육신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방금 읽은 말씀에 명백하게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조금 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 군데만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다 지금 자기 성경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찾았어요?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건 정우교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안 하고 선택하고 말고의 기준이 돈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 빨간색 줄을 잘 치세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제 찾지는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자랑한데 그것 같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르니까,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봅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뭔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네, 이거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한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돈이 아닌, 잘 들으세요, 돈이 아닌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신령한 일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신령한 걸 내가 따라간다 그 말이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육신의 생각에 빠져 육신의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생각이 바뀌지요, 이념도 바뀌지요, 인생의 방향도 바뀌지요. 그러니까 지난날에는 세상 중심으로 살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좀 더 잘 살까. 그런데 이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꿔지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대로 살고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거기서 어떤 존재가 돼야 할까. 그래서 자기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꿔지는 거죠. 내가 이 일을 뭔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 맞냐, 천국 가는 성도에게 합당하냐 안 하냐, 이것이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고 천국에 있으면 이미 이 사람은 성령께 속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제자가 맞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오늘이, 나의 계획이, 내가 하려고 하는 앞으로의 일들이 나의 영혼에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를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부합한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부합한가? 이제 이렇게 기준이 딱 서는 것이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을 잘합니다. 근데요, 이 부분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가능하면 짧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잘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웬만큼만 좀 다녀보고 성경을 읽어봤으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계획을 세우는 일이, 마음에 품은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그 정도는 사실 다 구분해요. 솔직히 구분 안 된가요? 구분되죠. 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돈에는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선 첫째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잖아요, 지금 결정을. 두 번째, 내 마음대로 세상 기준으로 내가 결정했으면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되지, 내가.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믿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으로는 손해를 보지만 저는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갖고 막 아득바득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편해요. 가다가 일이 좀 안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는 나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허락한 것이고 이 고비 넘기면 하나님께서 이보다는 훨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안 됐다 그래갖고 울고 불고 짜고 옆에 사람까지 시험 들게 막 어메 어떻게 살까 이런 짓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그렇게 아쉽고 서운해요.
아니 손해를 설령 돈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서운하고 억울해? 어메. 이러고 있으면 속 터져버려. 옆에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 속 터져본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고수로 자르는 사람들은 우선 마음이 편해요. 지금 당장에 내가 이 가는 길이 뭔가 문제가 생겨 넘어져 버렸어. 그래서 좀 어려웠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 그래도 마음은 편해.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실 거니까 나는 그때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왜 안 편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르는 영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네. 어떻게 이해가 좀 됐어요? 아니 안 됐으면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니까. 그만해도 되겠어요? 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자르는 사람들은 당당해요. 꿀릴 일이 없잖아요. 뭐가 꿀려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을 했는데 사람들 욕하면 못하고, 아, 내가 좀 뭐 돈 좀 모자라고 건강 좀 모자라면 어째요? 목사들 진짜 웃겨울더만. 감리교에서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축복한 목사를 제명처분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사를 치리해 갖고 제명해서 목사를 못하게 했다고. 목사 사역을. 내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강경하게 목사 생명까지 끊는 사람들이 자기 교인들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이 뭐 재벌하고 그러면서 온갖 그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를 많이 짓는 자기 교인들에 대해서 왜 치리 한 번을 못 오고 사냐는 얘기지. 그게 정상입니까? 동성애 한 사람들 축복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뭐 그 목사를 치리한 것은 그 교단의 헌법에 한 거니까 그야 내가 뭐라고 시비 걸 일은 아니지만 나는 그걸 잘했다 못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강력하게 강경하게 처벌했으면 자기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못된 짓거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인간들은 교회도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그 권위가 지금 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에라이 고약한 놈, 하나님 그렇게 나를 너는 아니다 이러시면 우리가 이제 설 땅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죠. 우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그러시면 내가 어디 갈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프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옳다고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다고 해갖고 그것이 뭔 문제가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닿으면 물론 더 좋지. 자,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걱정 마세요. 내 삶의 마지막 결과까지 보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누가 아니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뭐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몸도 그렇게 썩 건강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냐? 걱정 마.
네 걱정하고 내 걱정하지 말고 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니까 네 걱정이나 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며 그래서 내 영이 성령의 감동함을 즉각 순종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결과는 뭐냐?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천국이다. 이거를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9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사실은 이 말씀은 성령께 감동받은 날마다 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행복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무섭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서 영에 속해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11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한번 진단해 봅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일마다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럴까 저럴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 망설일 때 성령님이 내 속에서 주시는 감동을 따르고 성령의 생각에 적극 순종하면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성령께 속한 사람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잘 점검을 해야 하고요. 좋은 제자, 좋은 그리스도인 돼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훈련도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이 말씀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걸 좀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람보다 숫자가 더 많겠죠. 그래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결단하라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이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이 과정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도 묵상하고 이 큐티에라도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갖고 살 때 성령께서 뭔가 감동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묵상도 안 하고 말씀 묵상이 없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래라 저래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묵상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자꾸만 주시지, 아무 하나님께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갖고 먹고 살기에 바빠갖고 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 마음에 안 들리.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간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루에 다 하면 10분, 20분씩이라도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단둘이만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의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이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한 번에 두 번에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삶이 되면 이 사람의 삶은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꿈꾸는 거죠. 자, 말씀 맡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일마다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 이거 정말 놓치지 말고 이 감동에 즉각 바로바로 순종하고 아멘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성령에 속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당당하게,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사람들이 넌 어째 그렇게 돈이 없냐, 넌 어째 그렇게 몸이 아프냐, 넌 어째 그렇게 무엇이 어쩌냐, 이렇게 말해도 하나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걱정 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신학적 인간학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육에 속해 있나 영에 속해 있나, 이걸 내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고, 이걸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 훈련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훈련을 잘 해가지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음성도 듣고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순종할 삶으로 해서 어디 가나 당당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